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붙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 책에서 교만함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죄, 모든 죄의 근원으로 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만이 그렇게 나쁜 죄인가요? 또 그는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순전한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우리가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본성을 따라서 교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동물적 본성에서 교만함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물의 본성은 먹는 것, 또 자는 것, 활동하는 것, 뭐 이런 것뿐이지 동물에게 교만함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함이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무시하거나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건데 동물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만함은 인간에게 독특한 모습이다. 생각해 보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 교만함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해서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에서 바로 이 교만이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맞는 통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놓여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깊고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죠. 교만하기는 쉽고 겸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과제예요. 그래서 두세 달 전에도 이 교만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또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또 생소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견주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잘 아시듯이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손자가 되죠. 불과 이 다윗의 손자 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이 통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망해버리죠.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그가 이제 집권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갤 때 군사를 모아가지고 정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정벌하지 말아라 라고 하자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이것을 제가 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다. 르호보암이.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사람이 조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즉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해서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잘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 붙들었다가 아니라 애석하게도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불과 5년밖에 안 된 그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주님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여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징벌의 양상은 다 달라요. 질병이 창궐하게 하실 수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게 여러 다양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그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이게 이 오늘 본문의 시대 르호보암 왕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202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돼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해가 몇 해인지 좀 지금 생각이 금방 나지는 않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천재와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와 바둑 대결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2009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여기서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거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AI 시대라는데 지금 AI 초입 시대입니다. 이제 급속하게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벌써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에 가서 음식 주문도 못 할 수 있어요. 전부 기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보면 한 15년쯤 전으로 생각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실제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농후해졌어요. 어느 곳에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보통 관세를 50% 이상 매기면 그 이상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150%, 뭐 200% 이렇게 막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국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임박했어요. 한 달 좀 남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손으로 뽑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할 만한 사람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될 거예요.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은 모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가장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르호보암 왕의 범죄를 백성들이 따라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뽑혀지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고생이죠. 거기에 따른 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외적의 침입,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어려워지면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나가면 마치 그 일이 자기 덕택,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갈 때, 야,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보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정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더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버리고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기도원에라도 가죠. 근데 너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지금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조심해야지. 내가 이 잘 나가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더 겸손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사인이 뭐지? 잘 들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지? 내가 잘 귀담아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르호보암은 그래도 그 집안이 이 말씀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5절을 보니 그때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이 시삭이라는 왕이 바로가 군대를 몰고 막 지금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한테 와서 모인 거예요.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또 다르게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분이 선지자죠.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분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에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지금 이렇게 이집트가 쳐들어와가지고 온통 나라가 쑥밭이 돼버린 것이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옥에 가둔다든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그랬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행히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때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도 세워놓고 막 이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넘어져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넘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 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짧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는가? 아까 C.S. 루이스는 모든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만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분이, 그리고 저도 거의 동의를 해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 이 속에서 짧지만 이 속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평안하고, 지금 여러분 평안해요? 그러면 이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위기에 처해서만이 아니라 누가 아파야만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관계도 좋고, 회사에도 잘 되고, 그럴 때 아, 이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바로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왜냐하면 잘 나갈 때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만일에 재앙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 못 사는데도 벌이 없다? 그러면 사생자인가? 하나님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것인가를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르호보암 왕이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야, 어떡하냐?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플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우리가 잘 나갔었는데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다고요? 어려움이 왔는데 예배를 이제 왔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요즘에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고 듣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겸손할 수 있는 기회,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선지자 스마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아까 제가 가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 이번 전쟁 나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다행히 교만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지금 그렇게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늘 계속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평안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그럴 때 오히려 이럴 때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가 있지? 하고 좀 깨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다행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6절이에요.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비추어 봐서 맞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좀 내버려 놓고 그래 외적이 한번 쳐들어오게 하셨구나. 완전히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외적이 쳐들어오도록 놔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도 다 거울 한 번씩은 보셨죠? 뭐가 좀 잘못됐으면 다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중에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의 허물을 지적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할 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꼭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와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맨날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적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라. 이 훈련을 받으라는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관계도 평안해요.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요.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평소의 삶이 계속 그렇게 되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잘 되면 벌써 느슨해지고 말씀은 좀 뒷전이고 기도하는 일은 더 그렇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셨는지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아예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해서 2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와야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야만 말씀 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나가도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방법,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온 매무새, 생각, 영혼 돌아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맥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자 예수님은 따랐었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참 모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낮추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말도 안 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의 멍에를 다 주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그냥 아무런 멍에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의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직분의 멍에. 일부 예배 때에도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더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더 오래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직분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직분의 멍에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님의 이 멍에는 세상의 짐과 달리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멍에를 매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교사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훈련이 되면 몇 년 지나면 아예 당연해요. 일찍 나오는 것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왜 어떻게 됐어요? 훈련이 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어져서 아예 당연한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면 늘 깨어서 위험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럴 때 늘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적은 수의 우리 교우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한다 하더라도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나라의 왕이 좀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일에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선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한 표 한 표가 엄청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늘 깨어서 그만하면 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겸손해야지. 예수님의 이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